누가복음 52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잔치의 주인공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나누었죠. 이 내용에서 보면 두 가지의 그 비유를 가지고서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게 된 내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컴플레인을 했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비난 아니면 불평, 불만 이런 것을 표하는 걸 알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 하나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비유를 가지고서 왜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입니다. 누가 내 백성이냐? 세리와 죄인들이 내 백성이다. 그러면 그 백성들을 난 잃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그 세리와 죄인이 잃어버린 양이고 또 하나의 드라크마입니다. 또 여기서 누가복음에서의 비유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비유에 대한 그 원목적은 이 100마리의 양 중에 내가 이 100마리의 양을 온전하게 내가 내 백성으로 보존해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fulfillment입니다. 충만이요, 채움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가는 시대에 해당하는 시대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끝을 이렇게 지연시키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백성 하나라도 잃지 않겠다 하는 의미의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제 또 하나 이 두 비유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잃어버린 양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는 지금 찾아다니는, 백성들을 찾아다니는 밖으로의 어떤 의미가 있고요.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내적인 어떤 의미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되어 있고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는요, 찾는데 무엇으로 찾느냐? 음성으로 찾는다. 소리로 찾는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 그리고 이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복음이 뭘로 비유되어 있느냐? 등불로 비유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비유인데요. 돌아온 탕자.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사실은 32절까지 다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비유 중에 우리 뭐라 그럴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할 때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하나의 전 복음의 체계로 보고 있습니다. 참 많은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 많은 그 함축된 내용을 한 시간에 다 그냥 하는 것이 제가 조금 꺼려서 두 부분으로 나누고 하겠습니다. 또 두 부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11절서부터 24절까지는 첫째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26절서부터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26절부터 32절은 그 첫째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둘째 아들, 돌아온 왕자 둘째 아들에 대해서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첫째 아들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고 오늘은 11절서부터 25절까지 24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절부터 16절까지 읽고 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기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여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1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아들이 지금 둘째 아들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첫째 아들에 대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모든 죄인들의 부류를 이 둘째 아들에 비유를 했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모든 죄인들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처음 시작하는 그 말씀 세리와 죄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은 다음 주에 첫째 아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알지 못하는 거야. 이걸 이제 우리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세리와 죄인으로 우리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 첫째 아들은 유대인, 바리새인과 세리에 그렇게들 우리가 심히 구분하는데, 저는 거기엔 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맙시다. 그렇게 보지 말고,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죄인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첫째 아들, 그건 다음 주에 합시다. 오늘은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요,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고 하는 이 의미는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게 줄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 그 내용에서는요, 이건 부탁이나 그런 청탁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아버지가 나한테 잘라준 거니까 이건 당연히 내 거니까 내 거 내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우리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누구 거냐?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내가 받은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분명히 내가 갖고 태어난 거다라고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느냐면요, 얘를 누구나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일반 은혜는요, 첫째 아들에게도 줬고 둘째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각각 나눠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요,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줬어요? 각각 나눠줬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나눠다가 다 나눠줬다고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내 걸 당연히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13절에 보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예요. 여기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라는 의미는요, 정리를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걸 다 뭘로 만들었어요? 땅으로도 있고 뭐로도 있고 또 이런 동산 부동산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다 뭘로 바꿔서 현금으로 바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쓸 수 있는 걸로 다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거기서 쓰면 될 텐데 어디로? 먼 나라로 가세요. 이게 우리 뭐예요? 원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꾸 이탈하려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신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면서 살도록 주어진 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길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탈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영역에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했다고요. 이게 지금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야. 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자꾸 아버지 옆에 있으면 자꾸 잔소리하고 뭘 하려도 못하게 하고, 응? 술도 못 먹게 하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주색 잡기도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눈치도 보이고 또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 짓을 해요? 멀리 가서 그 짓을 해야 된다.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응? 아버지 밖에서 하여튼 멀리 그냥 도망가서 어떻게 해서 나쁜 짓들을 하고 그런.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의 모습이라는 것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 원죄란 얘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의 뜻은 뭐냐? 관역에서, 화살의 관역에서, 그 관역에서 이탈한 겁니다. 이게 죄의 어떤 참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에서 이탈이 되어집니까? 뭐 하겠어? 내가 허랑방탕 하도록 살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뭐니까? 우리는 육신을 쫓아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말이에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 세대가 사는 모습을 보면요, 되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자꾸 이탈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너희 둘이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것이에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둘이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둘이가 찢어져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게 오늘날에, 그래서요, 뉴스 보셨죠? 지금 동성결혼 허용이 어디까지 갔어요? 독일.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야. 근데 어떻게 의회 정치니까 다른 사람이 다 찬성을 하니까 수상인 메르켈이 반대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용인할 수밖에 없는, 이게 현 세태예요. 그리고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이제 세대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허랑방탕. 허랑방탕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순리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영리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 보편적 은혜, 일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살려고 하지 않고 그거를 전부 다 거꾸로 지금 혜택을 입으려고 그러고 있다고요. 이제는 가정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인간이 인간을 만나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너희가 서로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서로 사랑하여, 서로 이러한 것으로 살려 그러질 않고 요새는 합하여 사는 게 다 무엇 때문에? 그냥 뭐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부를 위해서, 부강한 삶을 위해서, 안락한 삶을 위해서 뭉치고 합하는 것이 오늘날의 결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지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옛날에 찾던 옛날에 낭만적이었던 그런 남녀관계라는 개념은 이젠 왜? 다 없어졌어요. 이게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는 게 뭐가 됐어요? 아이를 낳는 게 이제 짐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합하여서 너희들이 서로 합하여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을 축복하고 그 자손에 의해서 너희가 부양을 받고 이러한 전적 흐름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는 건데 이제는 뭐예요? 자식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안 갖는 게 편해. 결혼 안 하는 게 편해. 그리고 뭐예요? 남자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같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잠깐 동거하면 돼요. 이 내용이 바로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교단이 동성애자 목회자를 허용 안 하면 교단 운영이 어려울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일반 은혜는요, 거기에 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능과 권리와 권한과 의무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돼버렸어요?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낭비되어 버렸어요. 찾을 애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도덕을 찾을 애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대가 어떻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여요. 부모가 자식을 그 어린아이를 자식을 그냥 갖다 죽여서 파묻어 버려요. 요즘 뉴스에 보면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끔찍하죠. 그건 끔찍한 것은요, 오늘날 세상에 도덕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다 소진시켜버렸어요. 이젠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찾으려도 참 어렵게 돼 있어요. 스스로 고난을 버렸어요. 그게 돼요. 둘째 아들이에요. 이제 그가 다 소진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요, 어떻게 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환경 파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구가 어떻게 돼요?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가뭄과 홍수가 교차적으로 이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게 안 됩니다. 왜? 사람이 한 환경 파괴가 스스로 자초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홍수가 일어나서 그냥 나라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는 비가 하나도 안 와가지고 땅이 그냥 찢어져서 갈라져 버려서 곡식을 못 먹어서 아이들이 굶어 죽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삶과는 관계가 없어요. 아니, 세상이 가다 보니 이렇게 된 걸 어떻게 내게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환경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다상적으로 오는 게 뭐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라는 게요, 곡식 안 나는 것만 흉년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게 아닙니다. 의미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요 사이는요, 풍년이 됐어요. 풍년이 됐으면 옛날 같으면 뭐예요? 풍년이 됐으면 먹고 남기고 비축해서 풍성하게 사는 삶이 자동적으로 왔잖아요. 오늘날은 풍년이 들면요, 갖다가 다 트럭으로 갖다 다 묻어버려야 돼요. 왜요? 퐁당을 해버려가지고. 그렇잖아요. 김장 때는 배추를 갖다가 땅에 갖다 묻어버려야 돼요. 다
다 썰어서 그냥 밭에다가 다 그냥 비료로 다 그냥 뿌려야 돼요. 이런 인간의 비극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다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그게 흉년이에요. 딴 게 흉년 아닙니다. 그게 흉년입니다. 오늘은 뭘로 흉년이 됐어요? 사스로 흉년이 됐어요. 애완으로 흉년이 됐어요. 이제는요, 못 먹어. 있어도 눈앞에 있어도 못 먹어. 왜? 먹으면 어때? 죽으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흉년입니다. 그러세요. 난 많은 줄 알았다고요. 아버지께도 받아온 게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비로소 궁핍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옛날에는 아버지한테 받은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뭘 받았어요? 이 산천초목을 물려받았어요. 거기서 뭐 갈기만 하면 곡식이 나오고 열매가 나와서 그것을 다 풍년이고 다 부자 됐어요. 다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다 그 소용이 없어요. 산천초목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신 이 땅과 산천초목을 내가 풍족하게 관리를 해서 그 열매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한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혜요 재산인데 어떻게 했어요?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래서 뭘 외쳤어요? 돼지를 치게 하였다. 돼지를 치게 하였다는, 돼지 하면 뭐 좋잖아요 우리는요. 돼지 아주 풍성하고 그냥 바베큐에 그냥 뭐 삼겹살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돼지는 이 이스라엘에서의 돼지는 뭡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부정한 짐승이 아니고 세상에 남아있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었다? 부정한 일밖에 없었어요. 부정. 그게 뭐야? 사기를 쳐야 되고, 남을 해쳐야 되고, 부패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예요? 세상에 뭐가 되어버려요?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시키는 일은 돼지치게 하는 일, 다시 말해서 부정하게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이 살아갔다 이게 누가? 인간, 죄 지은 인간이 그게 부닥친 삶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즘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착하게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정말이에요. 착하게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가 복음이에요? Know yourself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온갖 부정하고 더럽고 이러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 세상의 노예, 종이 된 이 자신의 모습을 찾으라, 발견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먹는 음식, 먹는 것은 전부가 다 뭐예요? 쥐염 열매. 돼지도 안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먹는다고. 이 여기에 쥐염 열매라는 걸로 표현된 이거 뭘까요? 뭐예요? 너의 깨끗한 음식이 아니야. 깨끗한 물질이 아니야. 깨끗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걸 전부 다 독을 뿌려가지고 농약 치고 뭐하고 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요새 옛날에 우리 동네 위아랫집 좌우 옆에 집은 인심 좋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서로 잘하고 친구. 요새는 누가 사는지 뭐 하는지 주는 자가 없더라.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더라. 이게 죄의 열매 안에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어디까지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어떤 노예가 되어서 풍성한 음식, 풍성한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될 우리가 천하고 정말 그런 열매를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이게 죄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누가 산 삶의 모습입니까?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이때 당시에 세리와 죄인의 모습 뭐예요? 뭐가 세리예요? 남의 돈을 부정하게 해서 내가 먹는 그게 세리의 직업입니다. 죄인은요? 뭐가 죄인이세요? 유대인에서의 죄인이라는 건 뭐죠? 남한테 구걸하는 자를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죄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이러한 나를 아는 것이 뭐냐? Know yourself. 회개다. 보죠. 읽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세 절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바로 읽어주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라는 걸 읽어줘야 돼요. 뭐가 회개다? 이게 회개다. 왜? 아버지를 떠난 나를 찾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 하는 거예요? 돌이켜요. 잘못 이탈된 관역에 다시 제 관역에다가 다시 화살을 쏘는 그런 돌이킴, 돌아옴. 메타노이아. 다시 말해서 know yourself입니다. 자신을 찾는 거예요.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속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달아 그 속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나 자신을 찾는 것이 바로 뭐냐? 회개다.
요 내용이 17, 18, 19절이 다 그 내용 아닙니까? 제가 아직 안 읽었죠?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뭐가 죄예요, 여기서? 허랑방탕한 그것도 죄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그건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죄를 택해나이다.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로 가서 내가 하늘이라는 히브리식 표현으로 이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죄를 지었어. 뭐가 죄였어요? 내가 아버지 분기 달라고 내가 아버지보다 멀리 떠나가서 허랑방탕한 그게 죄합니까? 그 죄 중에 어느 게 죄는 어느 게 죄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모든 허랑방탕, 낭비, 그게 죄다. 우리가요, 제가 또 얘기합니다만,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탕자에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회개가 무엇이다라는 걸 분명히 예수님이 지적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도 지금도 죄는 뭐가 죄다? 전부 다 이 죄는 다 없어지고 뭔 죄? 다 도덕적 죄만 죄로 잡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얘기하는 아버지와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도덕적인 관계로서의 죄를 죄라고 계속 불러대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 죄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한 그 죄는 뭐가 죄냐?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살았던 것, 그게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전부 다 덮어져 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도덕적인 죄만 교회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돌아온 탕자 하나도 제대로 해석 못해서 설교 못하는 것밖에 더 됐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많은 곳에서 그렇게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죄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게 무슨 죄라고 지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단순하고 제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서 다른 말씀을 같이 전하면서도 이걸 자꾸 대비하고 이걸 인용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겁니다.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다른 인식시켜주는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 인용을 합니다. 그러세요. 보통 기도 모임 할 때 우리는 왜 회개가 없습니까? 우리 왜 회개를 합니까? 이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기도합시다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겁니다. 도덕적인 죄 가지고 우리 회개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예요. 왜 그러냐?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전 전부 다 자기들이 양심에 있는 도덕적 죄를 고백함으로 그것이 죄 씻음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 사람은 일반 때는 자기는 자기 뭐예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타노니아는 정한 시간에 기도 시간에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고 그게 회개입니까? 그거 가짜입니다. 왜 가짜냐? 그 기도 시간에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항상 죄인이라는 걸 내가 항상 알고 가는 이걸 알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여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받아주신 것 이걸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이게 회개요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 하면 이게 제가 공격받을 그런 소지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서 회개할 것을 강조하면서 회개할 것을 하면서 늘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른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비하 주여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제가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영적 심령의 상태를 늘 주님께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자녀가 아니라도 좋아요. 아버지 종이 아니라도 못 돼도 좋아요. 나를 그냥 어떻게 그냥 날품팔이 품꾼의 하나로만 좀 저를 그대로 주님 저를 써주세요. 써달라는 게 아니라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뭐예요? 죄를 지어 죄인. 그래서 세리가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어떻게 회개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어요. 그리고 죄인이 자신을 알아 회개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오토매티컬리 아니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게 뭐냐? 회복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회복입니다. 20절서부터 24절까지.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요 처음에 죄를 진 죄인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죄인은 어떻게 됐어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 아버지께로 옵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회복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다시 리빌드
그 내용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여기에 20절에서 표현된 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항상 뭐예요? 극적인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그저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해요? 극적인 드라마틱 관계다. 드라마틱한 관계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쫓아갔어요. 아버지 안고 그래 오늘하고 안아서 목에 힘 맞추, 이 한 장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관계예요? 늘 항상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서는 뭔 관계?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는 것은요 뭐예요? 말씀 한 말씀을 보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감동적이에요. 드라마틱한 휴먼 릴레이션 관계가 우리 속에 있게 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응? 골목에서 만납니까? 화장실에서 만납니까? 어디서 만납니까? 맞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 이해하려면 까마득한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 말씀이 그게 뭐예요? 상고가 뭔데요? 아버지는 성령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를 그냥 허그한단 말이야. 허그. 응? 확 깨닫는데 우리가 말씀을 하고 감화감동이 되면요 어떤 걸 느껴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허그하는 걸 우리가 느낀다니까. 그리고 뭘 느껴? 하나님이 우리 목에다가 깊은 키스를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낀다니까. 이게 그 뉴스 복음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무것도 메말른 이 글자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허경하시고 우리의 목에 입을 맞추신다니까.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넌 내 아들이다. 넌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넌 내 딸이요. 이걸 우린 들어요. 그 말씀을 들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 그분의 심령을 듣는다니까. 만진다니까. 이시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손에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유업을 이어받는 반지를 우리가 낀다고요.
그 우리 신발을 시켜 우리가 다니는 지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경으로서 자유함을 주신 이 지경인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한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로 인하여서 이어지는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 나는 의인을 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거야? 죄인을 위하러 왔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이런 자들 다 뭐야?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들이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일에 우리 첫째 아들에 대해서 더 같이 나누도록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